혹시 전교 1등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한 분 정도는 그럴 것 같다 짐작이 가는 분은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전교 주목 1등 이런 거는 여기 안 쳐주고요. 최근에 전교 1등을 입력하면 연관 뉴스로 뜨는 여고생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연은 이러합니다. 이번 달 4일 새벽 1시 반쯤에 그 여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교사의 조력으로 교무실에 침입을 했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경비 시스템이 작동했고 도주했다가 다음날 경찰에 모든 상황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고생이 전교 1등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비밀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지요. 이번엔 시험지가 다 손에 안 들어오고 입수하는데 실패해서 자기 실력으로 모든 과목을 시험 쳤는데 수학에 40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학교는 이 학생의 모든 지난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분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 교사는 시험지를 빼돌릴 때마다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수고비를 건당 수백만 원씩 모두 2천만 원 넘게 챙겨왔다고 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여고생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이 사안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교 1등이 이 학생 혼자만의 순수한 포부였을까요? 혹시 엄마의 기대나 은근한 강요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또한 우리 사회에 어떤 공동체적인 강요가 이 학생에게 주어진 건 아닐까요? 학벌주의, 경쟁주의, 성공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많은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호남에서 어느 고3 아이가 수능 시험 치른 그날 저녁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일도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좋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강요된 삶의 무게가 컸음을 저는 짐작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했나? 강요된 면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래도 이름은 남겨야지. 이거요, 고상한 강요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건 축복을 가장한 강요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허리 역할을, 꼬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돌아가고 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곰탕이 맛있습니다. 지금은 너 건강해도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 너 나이 때 다들 갑자기 아프게 돼. 이 상품에 그러니 꼭 가입해라고 어떤 불안을 이용한 강요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홈쇼핑은 어떤가요? 이 가격에 이 브랜드로 바지 3장을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방송 중에만 이 가격입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구매 욕구를 파고드는 강요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엄마는 서울에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어요. 아들의 입시 결과가 여러 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을 사수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정신질환을 그 일로 안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체면을 위한 나쁜 강요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강요의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가 있습니다. 강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경쟁이라는 방식이 뒤따릅니다. 안식의 영성, 오늘 3번째 주제는 강요와 경쟁으로부터의 쉼입니다. 머리 글자를 따면 강요와 경쟁으로부터의 쉼이죠. 강경, 여러분 떠올리시라고. 강경에 놀러는 가도요, 강경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강요와 경쟁으로부터의 쉼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강요에는 크게 2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주위의 강요 또는 구조적인 강요가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강요하는 일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원리는 자원이 부족해서 삶이 강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풍족해서 그렇기도 하다라는 원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했던 그 애굽은
부족함을 앞세워서 강요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벽돌 생산량을 못 채우면 재료도 식량도 줄이는 방식을 썼던 것이죠. 그렇게 노동이 강요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해방되어 들어간 가나안 땅은 풍족해서 강요가 생기는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땅이 비옥하니까 밭을 갈고 씨 뿌리는 만큼 수확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삶으로 치달을 수 있었을까요?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는 겁니다. 생산을 늘려서 쌓아두려는 삶으로의 유혹이 있었던 거죠. 강요인지도 모르고 강요하고 강요받을 수 있는 땅이 바로 뜻밖에도 가나안이었던 겁니다. 풍요의 땅이 신앙의 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족한 땅 가나안을 향하는 서두에 안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어요. 특히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볼까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가나안에서 삶을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강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밭을 갈고 거두는 것은 스스로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이 통찰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일하는 만큼 거두고 많이 거둘수록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리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밭 갈고 거두는 일을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멈추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셨던 것이고요. 미국 교민사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어린 세 아들을 데리고 태평양을 건넜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것이죠. 한국에서 삶이 여러 가지로 막히고 새롭게 시도해도 어려웠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보란듯이 성공하리라 두 주먹 불끈 쥐었습니다. 미국 땅에 들어갔어요. 잠을 줄이면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면 내가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때 그 다짐을 떠올렸습니다. 교민들 모이는 교회도 출석했고 관계를 거기에서 만들고 기도도 했습니다. 결실이 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비로소 세탁소를 오픈한 겁니다. 자기 성으로 미스터 한 세탁소라고 간판을 내걸는데 정말 뜨거운 눈물이 감격적으로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근면성실했기 때문에 일감이 계속 들어왔어요. 주류 백인 고객들도 늘어나길 시작합니다. 인근 도시로 사업이 계속 좋아지니까요. 2호점, 3호점을 열었어요. 이제는 중견 사업가로 성장합니다. 마침내는 세탁 공장을 차려서 사업이 크게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았고 사실은 좀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추슬러서 세 아들에게 사업을 가르치고 하나씩 넘겨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건강은 계속 나빠졌어요. 남은 시간이 여명이 1, 2주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세 아들들 얼굴 보고 인사 나누는 것이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세 아들을 하나씩 불러봅니다. 이제 눈도 잘 떠지지가 않아요. 첫째야, 첫째 왔니?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둘째도 와 있냐? 아버지 둘째 왔어요. 셋째 막둥이, 내가 아끼는 막둥이 여기 있냐? 네 아버지 저도 여기 있어요. 특히 막둥이는 흐느껴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별안간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기력이 돌아온 사람처럼 호통을 칩니다. 이거였어요. 아니 이놈들아, 너희 셋 다 여기 와 있으면 2호점 3호점 아니 세탁 공장은 지금 누가 돌리고 있는 거지? 한 놈씩 번갈아 와야지. 아무리 네 엄마가 연락했어도 셋 다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랬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는 이 소중한 순간에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성공한 사업가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영혼의 쉼을 미루고 있는, 어찌 보면 슬픈 한 남자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와 같아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 여정을 마칠 즈음에 다시 안식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사이 출애굽 세대는 거의 다 죽었고 광야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했어요. 개인 설교로 가르침을 주는데 그게 성경의 어느 책입니까?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의 안식 계명을 잘 보면요, 출애굽 당시의 안식의 말씀과 살짝 달라진 부분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너처럼 그들도 안식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이 출애굽 때의 안식 말씀에는 없다는 거죠. 이 명령은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줍니다. 이거죠. 이웃을 이용하지 말아라. 이웃과 경쟁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해서 가나안의 땅이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거 내 땅이니까 토질은 게다가 비옥하고 옆집 김씨네보다 생산을 더 해야지, 경쟁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들을 좀 더 부리는 일마저 강요가 그래서 함께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이 있습니다. 땅을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유업. 땅을 분배하시는데요, 가정으로, 가문으로 사유재산을 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업으로 땅들을 나누어 주시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문마다, 집안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소출을 경쟁하여 땅이 황폐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안식년 제도를 주시되 7년에 한 번은 무엇도 쉬게 하셨습니까? 땅도 토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백성의 품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웃이 도대체 뭐 하는지, 뭐 먹는지, 무슨 차 타는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그 집 아이는 어느 대학 갔는지에 불필요한 관심을 갖느라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 집이라도 집들이 갈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괜히 갔다 오면 속상하고 다투게 되니까요. 아이고, 아파트 구조가 우리 집보다 더 좋은데, 또 가서 냉장고 우리 주부들 보잖아요. 야, 우리 집 냉장고보다 용량이 더 크네. 스타일러도 갖추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집에 돌아와서 비교하는 마음, 경쟁심 일어나서 마음의 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했습니다. 제가요, 군목 20년 사역을 나름 잘했거든요. 애써서 했었습니다. 그만큼 인정받았고 그때 결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좋았어요. 훈련을 우수하게 받아서 빠른 군번을 제가 받았거든요. 계급장을 달고 이제 병과 직무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3등을 했습니다. 대위 달고서는 직무 향상교육, 고군반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제가 드디어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군사영업반에도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육사 출신 장교들을 놀라게 할 영어 성적을 제가 거두었습니다. 그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장교들이 저한테 어떻게 항의를 했느냐 하면요, 목사님, 이건 결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를 위해서 깔아주셔야지. 목사님이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저기 위에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가 항의를 받을 정도였어요. 저도 모르게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오르고 불리는 자리에 저의 이름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년 차 매우 중요한 날이 밝았습니다. 바로 중령 진급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직업군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급 발표 날에는 현충원의 시신들이
다 들고 일어난다고요. 왜요? 진급자 명단에 혹시 내 이름이 있을까 하고 그거 확인하려고 다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진급이라는 거 어디 군대뿐이겠습니까? 공직사회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분야가 다 그럴 겁니다. 어쨌든 높아지고 더 인정받는 일이라면 내 이름이 거기에 있기를, 내 아들, 딸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를 다 원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날 대전 유성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 모이는 그곳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였어요. 공학 박사님들 또 지원부서에 수고하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아주 귀한 모임에 제가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보통 한 11시 50분쯤 예배가 시작이 되고 저는 운전해서 그곳을 향하고 있었는데 보통은요 오전 11시 30분쯤이면 진급 발표가 나요. 그런데 그 시간을 5분을 지나고 10분을 지났는데 저에게 그 누구 한 사람 전화가 없고 문자도 없는 거예요. 저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진급 발표가 한 30분, 1시간 늦어질지도 몰라, 오후에 발표가 날지도 몰라, 인간적인 생각도 저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허물없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딱 두 문장이었습니다. 창모야, 네 이름이 없다. 어떻게 하냐? 라는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서운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의 평생에 너무도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크게 깨닫는 계기였기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창모야, 너는 너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창모야, 너는 이미 받은 것이 많이 있다. 그걸 잊으면 안 돼. 그걸 매 순간 기억하렴. 나의 은혜로 너는 살아온 거란다. 하나님,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실력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급 결과에 인간적으로는 좀 아팠지만 저의 신앙과 삶을 근본 위에 세우시는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깊은 안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15년 만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동안 15년이라는 시간을 늘 긴장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애써 달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이 없는 그날 저의 마음에, 저의 몸에도 놀라운 안식이 찾아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공급으로 살고 있기에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된 적이 있어요. 함께 그 구절 볼까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여기 너무 은혜가 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게 이미 있는 인생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목사님 한 분의 최근 강연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익산에 오셔서 후배 사역자들을 만난 박영선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설교자라고 하면 이분을 제외할 수가 없죠.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열심, 이런 대표작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체되어 있을 때 양쪽으로는 부흥하지만 구원파나 별반 다름없을 그때에 신앙은 이런 지평이 있습니다라고 열어준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후배 사역자들에게 눈물로 설교했는데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어요. 이겁니다. 그분이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성장했는데요, 주일 성수가 특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주일에는 단 10원짜리 하나 돈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기준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주 명확해가지고 어디 몰래 가서 교회 근처 그죠 가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다가 그냥 걸리면 혼이 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돈을 쓸 수 없으니 주일에 버스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 목사님이 성장한 그 교회 성도들은 언제
주일을 위해서 모였느냐? 토요일 저녁에, 좀 늦는 분은 토요일 밤에라도 교회로 다 왔다는 거예요. 꼬맹이들까지 다 데리고 왔답니다. 교회 마룻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일 새벽 기도부터 드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언제 그러면 집에 돌아갔을까요? 언제 집에 돌아갔을까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돼요. 주일에 버스든 택시든 탈 수 없습니다. 주일은 언제까지일까요? 자정까지예요. 그래서 주일 새벽까지 기다린 거예요. 월요일 새벽까지. 그 당시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통행 금지가 해제될 때 비로소 집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박 목사님이 강조하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시절에는 그런 율법적 접근밖에는 신앙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남는 건 무엇이었느냐? 주일 성수한 나를 증명하고 좀 성수하지 못하는 다른 형제자매, 집사님, 권사님들을 비난하는 이것밖에 결국 남지 않더라는 거죠. 복음이 가지고 오는 자유와 그 부유함은 도무지 맛볼 수 없는 율법적인 주일 지킴뿐이었다라고 박영선 목사님이 회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요, 주일 자체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아니에요. 지킬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으로 제가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걸 계속 지켜가는 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멈춤과도 달라요. 주일은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강요와 경쟁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미 해방된 백성임을 기억해내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이미 많은 부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쉼을 누리기 어려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일해야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예배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아픈 부모님 찾아뵙느라 공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이런 우리 서로의 현실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는 날도 주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안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 안식 없었던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세요. 성령께서는 안식을 잊은 채 사는 우리의 현실을, 그 고단한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쉼을 불어넣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요되는 삶, 그 강요받는 삶, 스스로 강요하는 삶은요, 경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강요와 경쟁으로부터 우리가 쉼을 얻고 주일이면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맛보며 하나님의 그 형상이, 원래 삶의 아름다운 원리가 우리 안에 조금씩 더 회복되는 그런 주일을 매주일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